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잠언서에 대해서 봤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서론이 전체 잠언서들 나머지 1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읽는 그런 문맥을 결정지어 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지혜가 초청을 하고 부르짖어서 지혜를 찾으라고 구하는 구원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8장에 나오죠. 그리고 1장부터 나오는 지혜 부인의 외침은 그 신자들, 언약 백성을 향한 부르짖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원론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라고 하는 성격은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혜를 그냥 따르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고 경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선 세속적인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 임의로 등장하는 이런 격언들, 그리고 중첩이 되거나 반복되는 이런 격언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일목정연하게 어떤 주제 아래 묶어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우리들 삶들 속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삶들 속에, 일상 삶들 속에 발생하는 사건들,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든지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를 따르는 것, 그것을 실제적인 성도들의 이 땅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게 사실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창조 질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나를 피조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 지혜를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시편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건데요. 시편은 무엇이냐? 시편은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예배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찬양이고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제로 행사 때에 사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경건 기도, 항상 시편을 읽고,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그냥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한 전통적인 예배의 규범으로 활용되었던 그런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과연 무슨 책이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의를 하겠죠. 우리들이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드리는 그런 예배 규범서, 꼭 마치 우리가 찬송가 가지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시편을 사용해야 되냐? 기독교인 또한 이 시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편이
애초에 찬양과 기도의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듯이 공예배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데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서도 시편을 보통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그리고 예배의 이런 규례, 공예배 속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시편에 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고통과 환난, 핍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들 읽어보면 시편은 그냥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사실은 많은 고통과 환난, 핍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저주와 재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실제로 공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시편들은 이런 어두운 시편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밝은 내용들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편은 그거보다는 이런 어두운 면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노래들만, 그리고 시편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만을 따로 발췌해서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것인가? 왜 시편에는 그런 개인 경건과 그리고 예배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레파토리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그것을 넘어선 부분들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죠. 이것들은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편 속에서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로 인해서 재난과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원을 해주시는 내용들로 구성이 된 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적으로 시편에서는 죽음의 문턱 속에서 그리고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죽음의 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활 시위를 겨누고 언제든지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묘사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들은 17편 8절에서부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편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존재를 하죠. 그나마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저주시들은 이보다도 더 나아갑니다. 시편 10편 15절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악인들의 팔을 꺾고 그 악인들을 진멸해달라라고 하는 더 나아간 내용이죠. 이렇게 시편 15절과 같이 하나님이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탄원하는 이런 시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적인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
언약 백성이 살다 보면 삶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때가 있죠.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환난의 때에 우리를 돌보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욥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혜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시고 또 거절하시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것은 욥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22편 1절 2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을 형통케 하고 오히려 그 악인들은 계속해서 의인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답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시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시편들로 어떻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조명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읽혀져야 기독교인의 시편이 유대인의 시편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다른 점을 전달해 주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시편과 욥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시편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시편을 바라볼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시편이 우리들에게 중심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복음의 중심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시편이 무엇이고 시편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시편의 각각의 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경으로서 시편 전체의 컬렉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 정경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왜 이것이 그 정경 속에 포함됐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정경 속에 집어넣어 놓으셨냐, 이 부분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시편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개정개혁 찬송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떠한 책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보려면 정경이라고 하는 전체 컨텍스트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구약 안에서의 시편, 그리고 신구약 전체 안의 정경 속에서 시편. 그래서 이 시편이 왜 정경 속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정경을 어떻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물론 노래입니다. 이상적인 이스라엘과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시편들은 그래서 예배적인 사용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정경으로서의 시편은 단순하게 이런 찬송으로서의 시편, 그런 활용과 이해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편이 형성되었냐? 시편은 그냥 150개가 동시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제목을 달고 있죠. 다윗이 쓴 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동시대에 편집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편집이 되고 하나하나씩 묶여졌습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후대에 따로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어떤 것들은 또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이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모아진 이런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경으로 이것이 이제 포함됐다면 이것은 이제 예배 때 사용했었던 이런 시들을 하나하나 모아놓은 이런 모음집, 이것이 아니라 이제 정경 안에서 그들이 늘 사용했었던 것들을 모아둔 그런 찬양집, 예배집에서 따로 새롭게 이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읽혀져야만 합니다. 혹은 더 정확하게 복음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이 정경 전체 안에서 이 복음의 결론 속에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읽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을 기독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큰 메타 내러티브의 절정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안다는 것은 시편 읽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읽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편 장을 다루면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될 겁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시편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풍경에는 일반적인 윤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오래된 인류의 이야기가 아담의 이야기부터 등장을 하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창조의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거죠. 히브리어의 아담은 개인이기도 하면서 집합적인 뜻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집합적으로 인류 전체, 사람, 인류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같은 단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개인,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됐죠. 따라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적인 아담, 그리고 개별화된 아담,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관점이 시편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안에서 그리고 또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속에서 개인적인 것 그리고 집단적인 것 이런 식으로 두 갈래로 갈라서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통치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전 우주의 통치를 반영하고 있는 집합적인 왕들,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아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집합적인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아래 인간, 인류가 있고 그 인류 아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개가 그 발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권자가 맞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영어를 보면 하나님을 God, God이라고 하는데 대문자 G를 항상 쓰죠. 지금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small g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하나님이 사람을 거의 하나님과 같은 역할, 하나님과 같은 이런 통치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스러운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셨죠. 그리고 그의 순종은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이것은 그 이야기의 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탈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으로. 하지만 성경에서는 새로운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머지 부분 전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야기고,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인류, 아담이, 그리고 처음에 창조했던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완전히 죽음 가운데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의 행위로 새로운 인류,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재창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류를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족장들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그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됐는지,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창세기 1장의 아담,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인류의 모습이 누구에게 반영되는 거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 새로운 인류에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다윗적인 언약은 그 가운데 개인, 이스라엘 중에 개인, 다윗에게, 지금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수,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체하고 창세기 1장, 2장을 대체할 그런 인간의 정수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입니다. 이 언약들, 특히 아브람과 다윗에게 주신 이런 언약은 새 인류와 창세기 1장에 대한, 그리고 새 인간, 개인, 창세기 2장, 여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계열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2장의 개인적인 아담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그 위치를 점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창세기 1장처럼 원래 인류처럼 아담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토라 613개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이 첫째 아담보다 더 순종적일지 아닐지에 대한 보장은 없죠.
이스라엘과 그 왕들은 이상적인 모습을 결국 역사 속에서 보여주지 않았고 때때로 가끔가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순종적인 모습을 때때로 보여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역사서를 보면 그 지도자와 그리고 그 왕들은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사실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 또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 이 지도자들을 좀 더 원래 나왔었던 열왕기상하 혹은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모습들보다는 조금 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므낫세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년에는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그들이 보여줬었던 모습들보다 더 좋은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좋은 왕들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깨뜨리는 토라 브레이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최고의 영토를 누렸던 자였죠. 솔로몬이 그 일을 누렸을 때 바른 왕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토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대해까지 이르는 광대한 땅을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셨고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곧바로 나쁜 길로 가기를 시작을 했고 아마도 아담보다도 더 심한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다윗 계열의 왕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플랜 C로, 플랜 A가 실패했으니까 플랜 B로 이스라엘과 아담을 택했는데 새로운 플랜 C로 옮겨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또 다른 새 인류를 창조하지 않는가? 그 대답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언약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옮기시지 않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을 주시기 전까지는 아담에게 있지 않았던 은혜였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 속에 들어가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드는 키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새 인류로 만드시는 그 언약을 수행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의 역사에서 그냥 딱 단절되고 끝나서 새로운 플랜 B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들과 맺은 언약이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목표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끝은 새로운 순종하는 인류로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마지막 장면이 새로운 인류로서의 이스라엘 자체가 실패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자 애쓰셨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없었고 도리어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들이 최대한 다스린 것도 유프라테스까지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피족의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인류의 모습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들을 만들어내게 된 긴장의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계속해서 신정,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가에 대한 신정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면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대적들로 둘러싸였는가? 그리고
다른 책들은 하나님이 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므로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이 온 것이다 라고 다른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냐라는 이런 대척점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실패 자체, 새 인류로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로열 선, 충성스러운 아들로서의 모습들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시려고 했었던 그 언약적인 약속, 복에 대한 부분들의 긴장이 만들어졌고, 결국 이스라엘 이후의 모든 역사들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신실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가와 상관없이 외관상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일부 소수의 믿음 가진 이런 신실한 자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마지막에 가서도 결국에 그런 모습들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말론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계획하셨던 것, 원래 아담과 새 인류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계 왕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근데 안 줬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고, 그 가운데 일부의 몇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들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아직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그 끝그림, 마지막 그림이 성취되지 않은 미완의 그림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딘가를 우리가 향해서 가게 된다면 이 역사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체 끝을 보고 어떤 목적지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는 최종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종말론적인 그 희망,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 미완의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역사는 마치 추리소설과 같은 것입니다. 흘러가고 있는 중에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이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추론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했었던 마지막 그림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끌고 갔던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다른 끝으로 결말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추리소설은 언제든지 임의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분명히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잠정적인 것이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살인의 동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추측에 불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밝혀졌을 때에야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에 결론에 갔을 때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지는 게 추리소설이고, 하나님께서 성경 또한 마지막 결론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다윗 계열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다윗 계열의 아래, 다윗 왕기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되는지를 마지막 끝에 절정에 가서야만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참다운 의미들이, 잠정적인 의미를 가졌었던 것들이 이제 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잠정적인 사건들의 의미가 전부 다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손가락을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뭐 손가락을 움직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한 남자가 방아쇠를 당긴다라고 하면 총을 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뭐 총을 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총을 쐈나 보다 그러지 무슨 목적인지 무슨 이유인지 아무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 남자가 방아쇠를 당기고 총을 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죽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살인사건인가? 남자와 여자를 죽인다고 하면 이게 뭐 큰 사건인가? 별 의미가 없죠.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인 남자가 누구냐? 페르디난드 공작이다. 대작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손가락 하나 움직인 것이 이 대작을 죽이고 이 공작을 죽임으로 1차 세계대전이 그 다음에 일어나거든요. 죽인 이 사실 때문에 러시아도 개입하게 되고 독일도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유럽 전체가 개입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 살해를 하고 난 이후 그 사람은 이제 뭐 슬라브 계열의 이런 독립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청년 한 명이 방아쇠 당긴 사건 때문에 한 달 뒤에 선전포고가 일어나고 1년 뒤에 온 지구 전체가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사건을 그냥 한 남자가 손가락을 움직인다, 한 남자가 방아쇠를 당긴다,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죽인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결과적인 사건 1차 세계대전을 보고 그 사건을 다시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네. 한 사람이 원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전 세계를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공황 가운데로 몰아넣는 사건이 됐구나. 그걸 알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냥 단순하게 자기 나라 독립하고 싶어서 민족적으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끝과 결론이 사건의 의미를 얼마나 더 확장시키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것을 나중에 결말에 절정에 이르러서 되돌아본다면 무시무시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것은 그냥 한 남자가 손가락을 움직인다. 요 정도로 읽고 조금 더 읽어보니까 그 손가락 움직이게 방아쇠를 당기는 거였네. 그게 총을 쏜 거였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절정 마지막 부분에 이르르면 그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재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유대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인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 이신칭의 이상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새 인류로 만들려고 하는 재창조하려고 했던 그 대상자들이 과연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 성취될 건가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통치하고 무슨 유프라테스까지 가는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세계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우주적인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는 인류에 대한 이야기인가. 마지막 성취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구나.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밑판이 원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류 아담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결론을 통해서 다시 봐야지만 이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무슨 중동의 모래 잡신 섬긴다고. 근데 중동의 모래 잡신 섬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절정에 다다르고 다시 이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전체 피조계에 대한 전체 판을 갖다가 깔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계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아직도 역사 중간에 있는 절정에 다다르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는 과정의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있었을 뿐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고 그리고 전 피조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인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개념에서 재정의 되었다. 그래서 새 인류, 새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인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새 이스라엘이다. 그가 참 인류고 참 인간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의도하셨던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인류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셨던 것이 그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성취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피조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로 왕으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야기는 한 분의 이야기로 한 분밖에 없는 참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절정으로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의 의미를 가지고 돌아가면 새로운 의미들이 구약성경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읽었었던 모든 부분들을 그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야 되고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 이전에 그리스도로 성취된 그 절정 이전에 일어났었던 모든 잠정적인 의미들을 다시 새롭게 요 절정에 맞추어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저자가 인간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었던 의미를 가지게 되는 새로운 메시지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듀얼 오터십, 이중 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 저자는 단순하게 자기 눈앞에 있는 일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봐왔던 스토리에 의해서 정경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써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과 그들을 활용하셔서 이 정경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인간 저자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그 속 안에 전부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야기의 결론에 따라서 어떻게 이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흘러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를 볼 때 서프라이징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는 영화들이 있죠.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인기가 많은데 마지막 반전이 일어난 영화 클라이맥스를 보고 나서 다시 영화를 볼 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감독의 의도가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전이 있는 영화는 한 번 보고 한 번 더 보면 좋죠. 이제는 결론을 알고 나서 보는 겁니다. 반전이 있는 영화는 반드시 결론을 모르고 봐야 되죠. 모르고 봐야 재밌으니까. 근데 결론을 이제 다 안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이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감독이 말하는 거나 그리고 배우들의 이런 표정 연기나 이런 것들 속에 여러 복선들을 깔아놓은 것들을 그때서 비로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처음 읽었을 때는 못 봤던 부분들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클라이맥스에 따라서 영화를 다시 보면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과정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온전한 해석이고 그리고 이것이 더 바른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시 재정의를 하고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주시고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참 이스라엘이고 예수가 참 순종하는 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 시각을 가지고 시편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각을 가지고 시편을 읽으라고 정경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을 잃은 채로 그냥 단순한 개인의 기도 생활이나 그리고 개인의 경건 혹은 공예배에서 사용하는 예배 규례, 찬송가 이런 식으로만 시편이 활용되는 것은 그 전체적인 맥락을 떠나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쳐다보면서 심지어는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저렇게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시들 보면서 회개해야지. 요 이야기 하려고 준 책이 아니란 말이죠. 시편도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전부 다 새롭게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편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볼 겁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시편 또한 무슨 맥락을 가지고 잠언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맥락을 가지고 이 책들이 이 시편들이 편집이 되었는지. 편집은 마지막에 된 겁니다. 원래는 140편만 있는 시편도 있었고요. 마지막 할렐루야 송들은 나중에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160편이 있는 것도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150편이죠. 그리고 각 책들 위에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들은. 그 제목들이 1편, 2편만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제목들은 누가 달았냐? 원래부터 있었던 거냐? 아니면 누가 다른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히브리어로 다 달린 거거든요. 제목들이.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원래 성경에 다 제목들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1편과 2편은 그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달았고 그럼 그거 달린 그게 의미가 있냐. 그리고 각 책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시편은 5권의 책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시편 1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고 2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고 이런 식으로 시편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시편 1권 마지막에 보면 2권 마지막인가요?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윗의 시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다윗이 또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누가 이런 엉터리로 편집을 했고 이거 의미는 뭐냐?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 웨스트민스터에서 시편 시가서를 가지고 이 박사를 받으신 그런 박사님, 교수님이죠 지금.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쓴 거예요. 1편과 2편과 3편과 4편과 5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쉐이핑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또한 우리가 오늘 서론적인 시간으로 전체적인 그리스도 절정에 대한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구속역사적인 책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읽혀져야 되는 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그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것을 정말로 발견했을 때 시편에 나오는 찬양을 개인적으로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뭐 일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안 풀리면 막 낙심하고 그러라고 할렐루야 나오고 낙심하는 거 나오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귀중한 시편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큰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마땅히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신실한 새로운 인류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